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게 주어진 세 번째 시간,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교훈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게 주어진 이제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바나바의 생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바나바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사건과 그리고 바나바가 남긴 업적,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적용점에 대해서, 적용 질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나오고 사실 그 외에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구브로 섬, 지금으로 말하자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출신 레위인입니다. 본명은 요셉이고 부유한 지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권위자 또는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예루살렘 교회에 바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유무상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다 교회에 갖다 바치면서 필요에 따라서 함께 나누어서 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그리고 생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이 바나바는 자신의 밭, 자신의 소유 땅을 다 팔아서 그 값을 교회에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참 투철한 인물이었죠. 신앙생활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후견인. 이제 다음 장에서 살펴보시겠지만 바울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소개시키고 중개해주고 증거해주고 보증해주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된 그런 바울의 후견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차 선교여행을 동행합니다. 바울과 함께. 그렇지만 2차 선교여행 가기 직전에 이 마가는 누구냐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바울의 조카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건지 말 건지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심히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과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소아시아로 이제 나뉘어져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나바가 등장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의 인물, 생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이후는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바나바의 인생에서 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음
단락에서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 중요한 사건과 업적. 첫 번째는 바울의 후견인이 되고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그리고 원래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했던 사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겉옷을 바울 발 앞에 던집니다. 그래서 증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지금의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이 발행하는 공문을 가지고 그곳에 가려고 길을 나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는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사울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 예루살렘 교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쉽게 말하면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된 사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이제 그런 것이 첫 번째 바울의 후견인 동력자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약자가 강자가 되게 사람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이건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씩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후견인 그리고 동력자. 사건 순서대로 사도행전을 쭉 찾아가면서 하나씩 바나바에 대해서 찾아보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회심한 바울을 의심하던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바울을 보증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 보시면 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오죠. 그래서 성도들과 사귀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바울을 무서워하는 거죠. 혹시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우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는가?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도들에게 설명합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길에서 주님을 보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도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씩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바나바의 보증을 믿고 조금씩 바울과 이게 교제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그게 이어져서 지금 한국 교회에 보면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신자들이 교회 처음 등록하면 낯설잖아요. 교회 아는 사람도 없고 교회 문화도 어색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선 거죠. 그랬을 때 그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 계속 같이 붙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교회를 안내해 주기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다른 사람들 무리에 이렇게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나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이민을 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다가 교회를 찾아서 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인사도 하지도 않고 하면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겠죠. 그럴 때 바나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잘 오셨다고, 여기 이 집사님은 어떤 분이고 하면서 인사도 시켜주고 소개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더 빨리 교회에 정착을 할 수 있겠죠. 교회 성장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등록하고 6개월 사이에 서로 다른 그룹 6개의 다른 그룹의 사람을 사귀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그룹, 그러니까 뭐 구역, 공동체, 아니면 또 다른 소모임,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그룹의 사람 6명 이상을 사귀면 그 사람은 이 관계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정말 갑작스럽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여기서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겁니다. 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새신자 등록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는 겁니다. 자, 이방인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로 누구를 보내죠? 누구를 보내냐? 바나바를 보냅니다.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까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이때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런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잊혀진 채 살고 있는 사울, 즉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기어코 데리고 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그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래서 비로소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는 구제헌금을 보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자, 그게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방인 교회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자신의 힘대로 부조,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옵니다. 자, 이제 5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같이 갑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순서상을 보면 바나바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장 늦게 나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때는 리더십이 바나바에게 더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보조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처음 선교사로서 파송받을 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지만 바나바가 주고 사울은 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선교여행을 가죠. 그렇게 이제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방 지역에 막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들이 믿는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특히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유대 땅에 살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성도들도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복음의 그 놀라운 감격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걸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과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이방 교회들이 자꾸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6번째 보시면 이방인들의 율법 준수 문제로 안디옥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 공의회에 파송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 잘 보시면요. 우리가 위에서 보았던 사도행전 13장에서 순서가 보면 바나바가 가장 먼저 나오죠. 그리고 사울이 가장 마지막이죠. 파송할 때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는데 15장에 와서는 순서가 바뀌어지죠. 자,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이제 서서히 교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주도권은 바나바에게 있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울의 굉장히 어떤 능력이 많았던 거고 바울이 굉장히 학식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나고 언어적인 면에서도 탁월하다 보니까 바울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도권이 이제 서서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율법 준수 문제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 공의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총회에 파송이 되는 겁니다. 총대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총회가 이제 공의회가 모이는 거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대표로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 선교 현장을 보고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을 이야기하자 이제 오고 격론이 벌어지는 거죠. 이방 지역에 선교했던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 믿는데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데 왜 율법을 지켜야 되냐?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유대인들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세의 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아주 격해지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중재를 합니다. 일종의 절충안을 도출하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짐을 지우는 대신에 4가지만 지키게 하자. 첫 번째, 우상 제물 먹지 말 것, 피를 마시지 말 것, 목매어 죽인 것, 자살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할 것을 이 4가지를 준수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확실하게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결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에 획기적인 발판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간 다음에 이방 선교가 더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사건에서 6가지의 사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새신자가 되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랬을 때 바나바가 쭈뼛쭈뼛하고 혼자 외톨이로 있는 바울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안내합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이 바울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서 1차 선교여행 같이 갑니다. 막상 선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이 능력이 참 대단한 겁니다. 아주 사람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바울에게 주도권을 넘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서서히 보조 역할로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참 위대한 사도죠. 근데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수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 13권을 쓰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초창기에 낙심해서 그냥 자기 고향에서 예루살렘과 같은 큰 대도시의 교회의 사람들을 못 믿겠다.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자. 그랬을지도 모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위대한 조력자라는 거죠.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막 앞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묵묵히 조력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 그런 교회가 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바나바에게 정말 중요한 면인데요. 약자가 강자되게 사람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 첫 번째로 마가 동행 문제로 2차 선교여행 시작 전에 바울과 갈랐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총회가 사건이죠. 그 총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다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보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1차 선교여행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총회를 갔다 오죠. 그러자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시 방문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질 정도로 심히 다툰 이유는 뭡니까? 마가, 이 한 사람, 마가 때문입니다. 다툴 이유도 없었는데 이 마가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근데 왜 이 마가가 문제가 되느냐? 1차 선교여행 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밤빌리아에서 이 선교팀에서 낙오가 됩니다. 낙오가 아니라 떠납니다. 포기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나오는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부유한 집안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여행이 이게 말이 선교여행이지 사실은 뭐 거의 거지 여행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낯선 지역, 낯선 곳, 돈이 많아서 그곳에 가서 좋은 호텔에서 묵을 수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선교여행 다니는 게 참 힘들었을 겁니다. 이 마가에게는 이게 참 부담이 됐고 너무 견디기 힘든 것이었죠. 잠자리도 불편하죠. 먹는 것도 시원치 않죠. 매일 가서 전도하는 게 몫이죠. 힘들죠. 낯선 사람 만나서 때로는 위협도 당하죠. 심지어 돌에 맞기도 했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마가는 아직까지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건지 아니면 안 데리고 갈 건지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런 사람이 어딨냐. 비록 좀 약해갖고 중도에 포기했지만 또 한 번 기회를 줘야 된다. 이제 안 데리고 가면 이제 마가하고는 완전 끝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있고 바울은 안 된다. 여기 보시면 데려가는 게 옳지 않다. 이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건 옳은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웠냐면 결국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피차 갈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라고 할지라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견이 충돌을 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피차 모양은 다르고 사역의 질은 다를 수 있겠죠. 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각자 다른 길을 택해서 갈 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 마가 정말 유약해서 1차 선교여행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간 이 마가를 위대한 사역자로 성장시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훗날 이 바울이 마가를 그렇게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죽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간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데려가는 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와라. 왜냐? 나한테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도 그렇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도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정말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도 다 떠나갑니다. 누구만 남아있느냐? 누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만 바울 곁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선교팀이 되어서 함께 팀워크를 갖추면서 사역을 했고 여러 가지 고난도 다 겪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왜냐하면 이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또 보시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서 이 세 가지는 옥중서시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 마가를 골로새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도착하면 잘 영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시작 전에는 1차 전도여행 때 중도 포기하고 도망간 녀석, 그렇게 연약한 녀석은 데려가는 것이 이게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옳은 것도 아니다라고 딱 잘라 못 박았던 이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다가 마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영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력자라고 직접 표현을 씁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마가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인정할 만큼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질 때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바나바는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마가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본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가 그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긴 했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를 향한 바나바의 사역은 유약한 자를 향한 주님의 긍휼어린 사랑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집집마다 재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버리면 쓰레기죠. 근데 잘 씻고 이렇게 차곡차곡 잘 모아서 재활용을 해서 버리면 그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마가를 폐품처럼 여겼습니다.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실패한 그 연약한 마가를 데리고
함께 사역을 갑니다. 그리고 그 마가를 말씀으로 잘 양육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마가가 필요하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의 동력자다. 그렇게 인정할 만큼 위대한 사역자로 키웠던 겁니다. 그게 바나바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도 사실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런 사람에게도 희망을 보며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바나바는 폐품을 멋진 예술품으로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런 반면에 바울은 폐품을 결코 재활용품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버리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굉장히 일중심적이고 업무 중심적이고 목표 중심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추진력 강하고 일 잘하고 효율적이고 막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그런 것보다는 사람 중심, 관계 중심 이런 사람인 겁니다. 교회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정말 이름 없이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키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무슨 목표만 전진 이것만 외치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바나바의 성품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가 착한 것일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 착한 사람이라는 요 앞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가죠.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게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해주는 그게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부드럽고 유하고 거절 잘 못하고 그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바울을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중도에 포기한 마가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키워서 오히려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마가는 나의 동력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변신하게 만들어준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게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적용 질문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힘들다고 중도 포기한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봐주어서 후에 바울이 필요로 하는 동력자가 되게 한 바나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마가를 포기하지 않은 것. 그게 바나바의 위대한 면이죠.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바울처럼 큰 일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바울처럼 그런 큰 일은 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그는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 그런 유약하다고 생각한 그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었습니다. 끝까지 지지해 주었습니다. 끝까지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정하는, 바울이 나한테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만큼의 그런 사람으로 세웠던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 중심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일 중심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바나바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 마가와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곁에 바울과 같은 쭈뼛쭈뼛해서 공동체에 잘 들어오지 못해서 외곽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마가처럼 정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갖고 뭐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해 주셔야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적인 관점에서 착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착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이십니까? 나쁜 사람이라보다는 악한 사람이십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는 이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어로 평가하실 때 누구누구는 착한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 중도 포기한 연약한 마가를 바울이 인정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로 키운 사람.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 중도 포기한 연약한 마가를 다시 바울이 찾을 만큼 위대한 사역자로 만들었던 그 바나바, 우리도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주어진 3번의 강의는 오늘로서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